저는 우리 이하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꼭 그 말 할 때는 뭔가가 깔려 있거든요. 대뜸 저는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러길래 저게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그랬더니 뭐 헌신 예배 오라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사랑합니다. 안 돼 사랑합니다. 그 말에 현혹돼서 오긴 했는데 오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럼 4시나 내에 도착할 텐데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 설교만 딱 끝나고 일단 기도시키고 싹 빠져나왔어요. 이제 다음 일은 이제 부목사가 다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뭐 오다 보니까 한 40분은 단축이 되네요. 그래요. 다음부터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왼수 같은 인간이라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아우를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뭐 길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늦은 것만큼 짧게 5분만 할까요? 그냥 하는 대로 다 할까요? 그럼 철야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는구나. 역시. 예, 그래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나 또는 흥가족이나 또는 렘넌트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는 분명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제 사람이 보여요. 특히 이제 오늘 새가족국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새가족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모태 신앙으로 있다가 교회만 옮겨도 새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오기로 왔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일까요?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성격이 맞는 사람, 좀 친절한 사람, 좀 인격적으로 괜찮다고 느껴진 사람이 보이면 우리 이 교회 참 괜찮네라고 느껴져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좀 뭔가 말도 좀 거친 사람이 있죠. 막 설치고 막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막 이상하게 막 앞서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왜 저래?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답을 낸 게 아니라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니든지 복음 없이 새로 교회에 왔든지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분위기가 보이고 그렇죠. 이런저런 여론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렘넌트나 새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죠. 그죠? 그러면 노예란 말은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보다 못한 게 노예 취급받는 거거든요. 그럼 보디발 장군은 군대 장관이고 시위 대장이고 거기다가 뭐 온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고 뭐 부귀 명예 영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에 그것도 나이도 어려요. 17살 나이. 거기다가 저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가짜는 인간이고 하찮은 인간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갖다 팔아버리든지 목을 쳐도 끝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느낀 거예요. 어린 놈, 뭐 초라한 놈,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뭐 성실하다, 일을 잘한다,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볼 때는 성경에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노예라는 놈의 새끼가 자기 나라에서 믿던 신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 집에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가만두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찮은 노예를 보면서 감동받겠어요? 자존심 문제인데. 근데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데요. 그게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갈등을 겪어요.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여러 가지 이익과 손해 문제 터져요. 그때 대다수 사람 다 본성이 드러나요. 나한테 손해 오죠. 저 밑바닥에 있는 영적 문제 다 드러나요. 혈기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조금 오해가 되죠. 서운한 느낌 들죠.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우선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것만큼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야,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가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누리는구나. 근데 그게 누린다는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내가 시험에 들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때 있고 또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위기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불신앙이 드러나기도 하고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래 엄마 아빠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었어. 나는 정말 믿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기대해 보자. 근데 시간이 지나요. 애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애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여질까요? 엄마 아빠가 믿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고 교회 가라, 떠들지 마라, 뭐 성경을 봤냐 이렇게 다구치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돼? 또 혼나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혼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책 없는 부모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꼭 밥상머리 앞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교회 누가 어떻다더라. 그 랩노트 싸가지가 없다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모르겠다더라.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늘 듣던 얘기는 부정한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지적한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늘 흉보았던 그 장로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 눈에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데 누가 보여요? 아이, 저 되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세요? 그리스도면 정말 충분하세요? 그러면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듣고 살아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정말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그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이삭이 우리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 성취가 내 삶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내가 비참하게 이곳에 와서 감옥에도 갇혔지만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이 풀어지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야,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더 이상 설교할 거 없잖아요. 그죠? 축도할까요? 아멘 다 했는데 뭐. 하지 말라니까 사랑한다는 말. 내가 저 말에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은, 그 말은 뭐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 교리적인 복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영원전에 주신 그 복음, 그 강조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언약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구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의 저주를 끝내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피의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강조하신 대로 이루신 것,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강조했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그 전에 뭐였냐면은, 자, 정말 복음이 맞다면 성경대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원죄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분이 오신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그래요, 굶주린 자 먹이셨어요. 병든 자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문둥 병자, 소경, 안진뱅이 수도 없이 고쳤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능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귀싸대기 맞고 머리 땡기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고 39대의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인간은 누구나가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 그냥 박살내신 거예요. 사단과 운명과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뭐 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여기다 더 붙이고 더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히죠. 근데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 죽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표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한편의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비참하게 죽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비아냥됐어요. 그때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죄인 아니냐? 근데 이분은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쥐가 세례 받았습니까? 전도 한번 했습니까? 구제 한번 했습니까? 한 번 없어요. 단 하나.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그거죠. 아니 내가 모태신앙이 우리 집안이 기독교 3, 4대 집안인데 나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의장 온갖 봉사 다 했는데 그런 나하고 그냥 처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아? 그건 지 생각이죠.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이 뭔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뭔가 내가 한 것을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뭔가를 자꾸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했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이게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뭐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다 알죠? 알죠?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 손자가 한참 이제 뭐 15개월 지나면서 말하고 그때보다 이제 어릴 때부터 젖먹이기 때문에 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모르다가 조금 입이 떨어지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다 나 그리스도 이러면 세 개 그러면 보고마다 아니 고구마래 고구마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시대 살린 주인공. 그럼 이 녀석이 1살 반짜리가 그리스도는 알겠습니까? 네? 세계보고마 지가 237 나라에 있는 거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지가 해결자가 배고플 때 젖 한번 물고 있는 게 해결이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늘 입력해 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느끼겠죠. 인생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감동과 은혜와 힘을 얻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문제와 사건을 통과해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면서 아 진짜 복음이 맞구나. 그때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이 교리입니까? 믿음입니까?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교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분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단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분도,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분도, 저주와 사단과 지옥 문제 끝낸 분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야 미안하다, 좀 찜찜하다, 뭔가 부족하다, 한 번 더 죽을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완전히 끝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운명을 다 끝내셨어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복음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믿던 다니엘은요, 정말 끝냈더라고요. 그 전쟁 터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고 온갖 모함당하고 그 세 친구는 풀문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오죠. 근데 이들은 딱 하나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럼 내가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함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 가운데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착각을 해요. 선택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만큼 내가 예수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입니까? 2000년 과거의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합니다. 그걸 복음의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문제를 당했을 때 뭔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겠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멀게 느껴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찾으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분명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뭐라고요?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치 가운데는요, 필요 가치가 있고요, 절대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필요 가치는 뭐냐면, 제가 메시지 그냥 하기보다는
7편 안에 쓰면서 한번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분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메시지 끝나면 수원으로 갈 텐데 수원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야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정말 부탁한다. 이 분필 좀 잘 보관해라. 좀 근거에 보관하고 이거 경호원을 사가지고 좀 지켜달라. 제가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메시지 끝나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우리 친구들이 갖다 장난을 치든지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가지실래요? 자요. 이것도 드릴까요? 쓰고 나중에 가져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필요가치라고 그래요. 당장 써야 되니까. 근데 내가 쓰고 난 이후에는 전혀 관심도 생각도 기억도 없어요. 그걸 필요 가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필요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입니까? 네? 그래 내가 노후에 보장도 하고 이 새끼가 나이 들면 나 보양해 주겠지. 용돈은 주겠지. 에휴 자식 하나 키우자. 그겁니까? 그래요? 저는 손자가 둘 있습니다. 이야기 목사는 손자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람이 철이 안 들어서 맨날 사랑한다 거짓말하고. 근데 왜 이렇게 이쁩니까? 막 미치겠어요 그냥. 보고 나면 또 이쁘고 어떤 때는 보고 헤어지고 들어와서 또 한 번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집에 가서 또 동영상으로 서로 통화하고 이 둘째는 이제 겨우 이제 18개월 됐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소리 아니라 아빠라 아빠 제일 곤란할 때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이 뭐 외식을 할 때 셋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아빠 그래 옆에 사람 자꾸 쳐다봐요. 야 저 늙은이가 능력도 있다 저거 저게 첩이겠지 분명히. 그렇죠. 65세가 30몇 살짜리 여자하고 있으니까 늙음하게 머리 희끗난데 보니까 애가 늦지막에 아들 낳고 야 능력 많다 그러겠죠. 곤란해요 이게. 그런데 그러죠. 아빠가 뭐야 할아버지 일부러 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난번에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막 열이 40도 막 어느 날 41도까지 올라가고 애들이 막 떨리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돌아가면서 이게 애들이 아픈데 보니까는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저 아이들한테 나의 심장이 필요하고 모든 오장육부가 필요하다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줘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냐면 좀 앞서간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생명 주셨구나. 애들이요 저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 큰 작은 녀석이 제가 얼마나 큰 녀석이 얼마나 지금 이제 6살 되거든요. 한 번은 4살 때인데요. 이제 갔으면 할아버지 옛날 막 안기고 막 놀고 막 뽀뽀 그랬거든요. 오늘부터는 안 하더라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니요. 내가 문에 할아버지 문 닫아 주세요. 저 바빠요. 뭐 바쁜데 저 장난감 갖고 노는 거 보이시잖아요. 서운하대요. 그런 놈의 새끼를 내가 사랑한다고요? 내 심장까지 줄 수 있다고요? 줘요. 왠지 아십니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 가치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는 여러분이 필요 가치일까요? 절대 가치일까요? 절대 가치.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두 손에 처참하게 능멸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봐요? 옆에 분에서 당신은 절대 가치예요. 그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 가치인가 절대 가치인가?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 가치예요? 절대 가치예요? 솔직히 말해요. 삐질 때 없어요? 시험 들 때 없어요? 네? 불신앙할 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가요, 알면 알수록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생명 얻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이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고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에 이론되지 말고 교리로 끝나지 말고요,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지죠. 그때 흑암은 꺾이기 시작해요. 가문의 저주,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요? 그때부터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지는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보여요. 내가 노예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요, 과거에 안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릴 만큼, 여러분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요, 현장 살릴 만큼 복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멘으로 좀 지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반응이 찜찜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32절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랴. 이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머리를 땡김을 닫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죠, 대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신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까? 그럼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뭐예요? 깨닫질 못해요. 에? 뭔 소리야? 죽는다고? 아이고, 예수님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데요.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죽어요? 말도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깨닫질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리는 현장도 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꽉 찬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해야 돼! 일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하네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저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를 대항하면 독립할 수 있겠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인 게 아니고 뭘로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자기들이 한을 풀어줄. 또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가장 비천한 계급이 있어요.
가장 비천한 계급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목수 어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본금 없이도 그냥 곰을 던져가지고 입에 풀칠할 수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럼 베드로의 신분은 어느 거죠? 가장 비천한 낮은 계급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성격은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부조리를 못 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내가 왜 실력과 능력도 있는데 성공도 못하고 그 한과 상처가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오른편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왕 되시면 우리 형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 들었던 10명의 제자가요 분노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빨리 왕 돼가지고 내 신분을 상승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죠? 출세, 성공입니다. 육신적인 것. 내 한을 풀어줄 예수, 내 고민거리 해결할 예수, 내 문제를 풀어줄 예수,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가 필요했던 거지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게 아닌 거예요. 또 먹고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과 고기를 먹네요. 야,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구나. 그러니 이들 생각 속에는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정이 안 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도 안 믿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뭔 얘기죠?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얼마나 잘 듣습니까? 강단에서 듣습니다. 훈련에서 듣습니다. 혼자 메시지 또 듣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메시지 중독이에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건 더 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훈련의 말씀들이요. 여러분 삶에 확인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고 내 한풀이할 예수가 필요했던 거지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저에게도 오늘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이 훈련을 받은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전할까 뭐 설교 제목으로 설교거리로 많이 찾았지 내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못 잡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요. 아 이대로 하면 되겠지? 아 교회 부흥되겠지? 어느 그게 생겨지더라고요. 아 이게 동기라는 거구나 이게. 내가 지금 복음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게. 성도들이 빨리 바꿔지고 은혜 받고 그래야 좀 일도 잘 되고 뭐 하는 사업도 좀 번창하고 11조도 하고 뭐 교회가 좀 재력도 있고 오늘 보니까 내가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자꾸 멀어지고 복음을 놓치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숨겨진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 그 이전에 부모가 원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자녀 양육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 빛의 경제 응답 기도는 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돈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는 교회 응답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복음과 말씀과 현장보다도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그 첫째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틀을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뭐와 같이 비유를 하냐면은 여러분 산모가 이제 기본적으로 10개월을 이제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10개월에 이제 출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태아가 태어나면서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태반입니다. 태반. 그 태반, 엄마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 10달 동안 나하고 애기하고 이어진 생명의 연결줄 내가 어떻게 끊어? 못 끊지. 애 죽어요. 그거는 애가 태어난 이후에 바로요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탯줄 끊기에 성공하자. 사람은 누구나가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원죄가 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릴 때 갖고 나만의 갖고 있는 상처들, 응어리들, 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이 상처의 탯줄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꾸 내 발목을 붙잡아요. 복음은 맞는데 복음을 놓치는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의 탯줄을 끊는 방법은 뭘까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영적 문제야.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래?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특히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말씀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저게 영적 문제구나. 내 나름대로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본 게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가 잡혀 있는 게 있구나.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아담이 행복한 것은 에덴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예배하는 존재구나.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선악과를 보는데 왜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저거 왜 내가 못 먹지? 뭔지 모르게 그게 아쉬움이 됐고 그게 욕심으로 가고 어느 순간부터 집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지? 그 집착하니까 사단이 넘어뜨린 건 간단해요. 사단이 별말 안 했어요. 안 죽어, 먹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좀 될걸? 그 말에 감동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은 에덴에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담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담이 잡혀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집착하다 보면은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에 집착을 해서 사단의 통로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의 선악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선악과 있더라고요. 내 안에 선악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교회 부흥, 머릿속에 그게 너무 오늘부터인가 내가 장사하고 있구나 이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선악과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부모 사람들은 자식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 선악과입니까? 아니요. 돈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고 전도와 랩노트 놓치고 돈에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건드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잡혔단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뭔가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뭐만 딱 걸리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상처 많은 사람,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누가 눈빛만 봐도 왜 쳐다봤지?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이 다 빠져버려요. 가장 예민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뭐냐? 자기한테 선악과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건드리고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이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것.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뭐에 잡힌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아담과 우리 엄마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격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구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안 죽여요.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을 벗겨요.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 입혀 주셨어요. 자, 아담이 그게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를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겠구나. 그때부터 무슨 예배예요? 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6월절 양의 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께 피의 예배,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제사.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야, 나는 농사꾼이잖아. 번거롭게 뭐 없는데 내가 있는 것 갖고 알아서 정성껏 최선 다하면 하면 됐지. 그거 종교라고 말해요. 예배는 정성껏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옷을 입고 앉아있고 30분 전에 앉아있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정성 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종교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자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아, 내가 언약 없이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했구나. 다음에 예배할 때는 피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생각에 딱 잡힙니다. 왜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도 너무 서운하고 나는 예배가 실패했는데 동생 예배는 성공했는데 그게 너무 싫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 증오가 되고 결국은 돌로 찍어 죽이지 않습니까? 실패된 그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불신앙의 감정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예배가 실패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내가. 다음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산 예배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피 예배 안 했다고 안 받으신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어요. 피의 예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잡혀있더라고요. 상처에 잡혀있고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아쉬운 거 있죠. 내가 욕구를 채워지자는 것, 가난해서 내가 마음대로 못했던 것들, 넉넉하지 못했던 것들, 그 잡혀있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에 잡혀있고 그러니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생기고 비교가 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질투가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무시하게 되고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감정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꾸 뭔가 나가 서운한 감정, 뭔가 모르게 오해된 생각들 많은 분들 계십니까? 아, 내가 상처에 아직도 붙잡혀 있구나 이게. 아직 내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됐구나. 그러면 맞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좀 강했었나 봐요. 개새끼가 아무리 짖어도 열차는 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럼 아멘 해야 되죠. 내가 봐도 지금 잘한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목사님 맞지? 근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로 늘 그것 때문에 막 가난하고
막 자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늘 열등과 예배 때 항상 빡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딱 하더니 목사님 내가 개새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네가 개새끼야 그러려다가 이렇게도 걸리는구나 이게. 그때부터요 말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말하면 저 새끼가 저놈이 걸릴 거고 이 말하면 저 여자 걸릴 거고 이 생각이에요.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복음 깨닫기 전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딱 잡혀있는 사람 상처에 딱 잡혀있는 특징입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걸려들어요. 여러분 복음에 잡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여기 잡힌 거예요. 로마에 대한 분노심. 그래 우리가 언약 잃어버린 결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면 그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신분은 낮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 아니냐.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세상 기준이에요. 그게 잡혀있는 거예요.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녀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죠. 왜 하나님이 안 받았어? 이제 끌려가요. 동생 예배는 성공했는데 저놈의 새끼는 뭐야 도대체? 시기에 끌려가요. 미움에 끌려가요.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로 끌려가 돌로 찍어 죽여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왕인 나도 못했던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꺾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맞죠? 그럼 내가 왕으로 저 다윗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요 나는 천천히야? 그러면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 되면 어떻게? 내가 죽여야지. 악신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또. 다윗은 내 아들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악신 들리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자 끌려다녀요. 왜 이렇게 불신앙에 자꾸 반복해 옵니까? 왜 시험이 그렇게 자주 걸려드십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왜 강단과 멀어지고 교회와 자꾸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렘넌트다 어느 날부터인가 왜 또 생각이 또 무너집니까? 이게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끌려다녀요 이렇게. 사단이 가리키는 대로 사단이 시험 주는 대로 오해된 생각이면 오해에 또 끌려갑니다. 서운한 생각 때문에 또 서운한 데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끌려다니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틀린 게. 영적 문제 다른 거 아니에요. 잡혀 있어요. 끌려다녀요. 그 실패된 거 알면서도 반복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 알아요. 내가 술 때문에 인생 망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알아요. 근데 그거 못 끊어요. 늘 끌려다니고 늘 반복하고. 도박하는 사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늘 끌려다니고 늘 반복돼요. 맞죠? 게임 하는 중독자들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게임만 하다가는 공부 안 되고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앞에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사단아 물러가라 악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문제로 사단이 이렇게 건드는구나. 내 상처를 사단이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가 마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이제 말씀도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잡혀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인생 살아오면서 자꾸 끌려다니는 내 문제는 뭘까? 진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이 9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말도 그때 절제가 돼요. 행동도
절제가 돼요. 내가 게임 중독에 너무 문제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